오늘 이제 민수기서 26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읽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민수기 2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부올 혹은 시딤에서 당한 재앙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일부 지도자들이 모압 여자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지역에 들어가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우상 숭배에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이방의 그 모압 지역에 있는 여자들과 함께 소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소수 몇 사람의 죄, 지도자들의 몇 사람 때문에 다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월 사건과 관련된 그 지도자들 가운데 바로 시므리가 성경에 거명이 되었는데요. 이 시므리는 아주 당당하게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모압 진영에 들어가서 모압의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모압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진영이기 때문에 이방 더러운 여자는, 성결하지 못한 여자는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들어갔어요?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순결되지 못한 이 이방 여자와 함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이 시므리가 들어간 이 천막으로 뒤쫓아 들어가서는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모압 여자와 그 이스라엘 남자 이 두 명을 다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의로운 것이고 그것은 아주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이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미디안 종족은 다 죽여라. 미디안 종족, 우리들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 그 미디안 종족들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뭐라고요? 인구조사. 인구조사. 사람 숫자를 조사하는 겁니다. 사람 숫자를 조사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긴데요, 긴데 간단해요. 뭐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몇 명, 이스라엘 지파별로 몇 명, 그리고 전체가 몇 명,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민수기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민수기죠? 민수라는 게 뭐예요? 민수야, 철수야, 영수야,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민수가 뭐예요? 사람 숫자를 세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요.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민수기한 책은 사람 숫자를 세는 책이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사람 숫자를 세는 게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민수기 1장에 사람 숫자를 세는 게 나오고요, 26장에 사람 숫자를 세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서 1장과 26장은 시간차가 있어요. 언제요?
민수기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조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는데 종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다룬 것이 1장이에요. 그러면 26장은 뭘까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순환의 시간을 보냈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뺑뺑이 도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성인들 광야에서 다 죽었고, 왜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복된 땅이라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았던 것입니다. 왜 뺑뺑이 돌았다고요? 그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왜 뺑뺑이 돌았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왔는데, 여러분,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40일이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이시는 거예요.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끝났어요. 40년의 뺑뺑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인구조사를,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인구조사 기준은 뭐예요? 어린애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어린애기 갓난애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인구조사해라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여기서 인구조사라고 한 내용은 뭐예요? 20세 이상, 몇 살 이상? 20세 이상 남자, 20세 이상 남자.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자, 20세 이상인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할아버지는 될까 안 될까요? 한 70세 80세 된 할아버지는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할아버지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전쟁에서 뺄 거예요. 몇 살쯤 될까요? 한 60살 정도, 그죠? 20살에서 한 60살 정도 되는 연령, 한 50살 정도 되는 연령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령을 계산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19살 때 나왔어요. 19살 때 나왔어요. 그 사람은 몇 살쯤 됐을까요? 19살 때 나온 사람 38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쯤 됐어요? 예? 한 59세 정도, 그죠? 한 60세.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 한 59세에서 60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19세까지와 19세 이전의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어린아기들은 다 빼버리고 뭐예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것입니다. 숫자를 셌더니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제일 첫 번째가 어디예요? 루벤 지파요.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루벤 지파요. 그런데 이 숫자를 세는 이 순서는 12아들들의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 이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이긴 하지만 이 순서가 순서대로 쫙쫙쫙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순서대로 한다면 맨 마지막에 어느 지파여야 돼요? 베냐민 지파여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막내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마지막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순서는 뒤죽박죽이에요.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순서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납달리 지파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 순서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순서를 만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순서대로 이제 이 성경의 성경의 기록자 모세는 그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쭉 보면 전체가 총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얼마요? 51절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에요. 60만 남자들. 그래서 6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하는 게 바로 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1730명입니다. 조사 결과. 그런데 이 조사는 1장에 나와 있는 조사와 거의 비슷해요. 민수기서 1장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줄었어요? 약 1820명.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40년 동안에 얼마가 줄었다고요?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적게 줄었어요? 적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뭡니까? 부월 사건으로 또 24,000명이 죽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24,000명이 더 죽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1800명밖에 줄지 않은 것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60만 명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어느 지파가 가장 많아요? 숫자를 세보니까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응? 그리고 어느 지파가 가장 작아요? 어느 지파가 가장 작아요? 시므온 지파가 가장 작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순서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런데요. 가장 두 번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은 시몬 지파는 숫자가 가장 적어요. 몇 명이에요? 22,200명. 몇 명? 22,200명. 그러면 가장 많은 지파는 어느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얼마? 74,500명. 얼마라고요? 74,500명. 몇 배예요? 몇 배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3.5배, 4배 가까이 돼요. 그럼 왜 시몬 지파가 숫자가 적을까? 시몬 지파가 도대체 왜 숫자가 적을까? 뭐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 시몬 지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시몬 지파는 창세기 35장에 디나 사건에서도 뭐예요? 이 세겜 종족을 다 죽이는 일에 관여해요. 여러분, 시몬 지파는 바로 25장 바로 앞장에 뭐예요? 시므리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압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 천막에 들어와서 잠잤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므리도 어느 지파예요? 바로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 이 24,000명이 죽었는데 24,000명이 아마 거의 대부분 시몬 지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시몬 지파가 가장 적고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숫자가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얘기는 아직 안 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 그러면 가장 조그마한 땅을 차지한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 시몬 지파. 시몬 지파는요,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땅을 차지할 땅이 없어가지고요, 유다 지파에서 조금 띄어졌어요. 유다 지파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마치 뭐 같아요? 경기도하고 서울 같아요. 여러분, 서울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경기도 안에 들어있죠. 경기도가 삥 둘러싸고 있는 그 안에 서울이 딱 들어있어요. 그죠? 그랑 똑같아요. 자, 이 유다 땅이 유다가 꽉 들어찬 중에서 여기 조그맣게 시몬 지파가 그 안에 쫙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좀 남쪽으로 시몬 지파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시몬 지파가 가장 적어요. 가장 적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지파의 형편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60만 1730명.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여기에 포함 안 시켰어요. 레위 지파는 포함 안 시켰어요. 왜? 레위 지파는 전쟁이 안 나갈 거니까. 또 레위 지파는 뭐예요? 땅 분배를 안 해줄 거니까. 여기서 이 60만 명이 이 12지파를 개수한 이유는 뭐예요? 땅을 나눠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의 숫자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땅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나눠줘. 그럼 숫자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나눠주고, 숫자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나눠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골고루 사람 숫자에 따라서 많은 쪽은 많은 사람은 많은 지파에는 많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왜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나눠줄 거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는 숫자를 또 세요. 나중에 가니까 레위 숫자를 또 숫자를 세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숫자를 세요? 몇 살 이상?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 예? 레위 지파는 몇 살 이상? 예? 62절. 62절에 보면 몇 살 이상? 1개월 이상. 태어나서 갓난 애기,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애기들, 뭐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고 몇 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갓난 애기들이죠, 그죠? 1개월이면 갓난 애기잖아요. 갓난 애기 1개월만 딱 지나면 그때부터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레위 지파 숫자를 셌더니 이스라엘 레위 지파 왜 1개월 숫자를 셌을까요? 예? 왜 1개월 이상 숫자를 셌을까요? 왜 1개월? 성전일을.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숫자를 했어요. 20세 이상이 아니고. 성전일은 1개월 이상 일을 해요? 아니에요. 성전일은 1개월 이상 안 해요. 성전의 일은 몇 살부터? 30살부터 50살까지 해요. 30살부터 50살까지 하는데 이 1개월 이상이 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런데 그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었어요? 23,000명이었어요.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1개월 이상이면 몇만 명쯤 돼야 돼요? 한 10만 명 돼야 돼요. 그죠? 10만 명 돼야 돼요. 그런데 1개월 이상 숫자를 셌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2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아기 안 낳았어요? 많이 안 낳은 거죠. 그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기를 많이 못 낳은 겁니다.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왜 1개월 이상이냐? 목사님 잘 몰라요. 아마 이게 20세 이상, 30세 이상 하면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성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아주 귀한 거야. 30세가 안 되고 20세가 안 돼도 하나하나가 귀한 거야.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몇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명 한 명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이게 고이고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이상 아마 셌을 거예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인데 아론의 아들들 4명 중에서 2명이 먼저 죽었어요. 아마 숫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숫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는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그 4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2명은 죽은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첩을 두지 않아서 제사장들은 첩을 두지 않아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첩을 두는데 이 레위 지파는 첩을 두지 않고 오직 결혼만 하니까, 거룩한 자들만 결혼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어쨌든 숫자는 아주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 그저 23,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거 한두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갔어요. 20세 이상으로 60만 1730명의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명단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해요. 물론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전쟁에 참석을 해야 돼요.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대에 서서 전쟁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신약 성경에 숫자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몇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14만 4천 명이 포함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면서 고난도 받고, 복음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 예수님들하고 전도하면서 고난도 받고 힘겹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어요. 이제 40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도 참석하지만. 여러분,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고, 그 다음에 죄 짓고 살고, 그러다가 죽기 전날 하나님, 나 내일 죽을 건데요, 나 예수 믿을래요, 내가 예수 믿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구원은 받겠죠. 받을 상이 없어요. 여러분, 보다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에요. 주일학교 때 주님 섬기고, 중학교 들어가서 주님 섬기고, 고등학교 가서 주님 섬기고, 대학교 가서 주님 섬기고, 청년 때 주님 섬기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주님 섬기고, 그리고 작년 들어서 주님 섬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직분 받으면 일을 해야 된다고, 나 직분 안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직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커요. 그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주님을 섬기고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 마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는 숫자가 커요.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죠? 제일 작아요. 그 유다 지파는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몬 땅은 아주 조그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땅의 크기는 사람 숫자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눠져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큰 땅을, 사람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제비뽑기를 해갖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눠져요. 제비뽑기가 뭐예요? 어느 것을 차지할까요? 이래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를 왜 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 지형의 땅이 있어요. 여러 지형의 땅이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다 좋은 땅 갖고 싶어 해요. 나도 좋은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좋은 땅은
뭐예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농사도 잘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농사가 잘 돼요. 갈릴리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럼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남쪽이 거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못 돼요. 그죠? 부엘세바 이런데 몇 군데만 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를 안 하고 남을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 막 따질 거야. 왜 나는 이런 땅을 줘가지고, 나는 왜 저 좋은 땅을 안 주고 왜 이래가지고 가라져,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비 뽑게 되면 뭐예요? 제비 뽑으면 자기들의 운명 혹은 그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뽑힌 거잖아. 그죠? 뽑힌 거잖아. 그래서 항의를 못해.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줘요. 다만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에는 넓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데는 적은 땅을 주되 분배의 방식은 어때요? 제비를 뽑아서 나눠줘요. 여러분, 공정하게 나눠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 아주 공정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축복 아주 공정할 것입니다. 그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사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은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아주 좋은 모자를 썼다고 그러고, 아주 나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자를 썼는데 개털 모자를 썼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잣대를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시는 상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 없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가 진 거 없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섬긴 거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은 받겠지만 받을 상급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습으로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집사님으로 섬기고, 권사님으로 섬기고, 장로님으로 섬기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공정하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느라고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초와 고난을 보시고 주님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을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